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주 앞에 2020년 8월 23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제단은 모든 성도들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도들이 들음으로 새로운 소망과 믿음을 얻는 소중한 처소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이 시간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이 성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63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이 시간은 연산교회 심호하시는 최봉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도 살게 하시고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다시 거룩한 성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은혜를 간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 겸손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위에 마음을 두었던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이 지구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밖에 어디서도 안식이 없고 즐거움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만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맡은 직분에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연산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사고로 투병 중인 성도들 만병의 의사이신 주님 친히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붙드시고 늘 영혼간에 강건함 주셔서 이 시간도 말씀 태어나실 때에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각 심령마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쪽입니다. 봉독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능력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사도들이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40대의 고등학교 동창생들이 있었습니다. 4명은 한결같이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첫째가 말합니다. 나는 자영업자야. 그런데 너무너무 요즘 속이 상해서 나는 제정신으로 살 수 없어. 술로 나는 매일매일 지낸다네. 둘째는 기업가였습니다. 왜 이렇게 월급날이 빨리 돌아오고 또 경영이 어려운지 나는 당장 회사 문을 닫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네. 세 번째 사람은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말도 마라. 요즘 아이들 가르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 때려치고 싶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의사였습니다. 나도 병원은 잘 되지만 집에 가면 아내하고 통 맞질 않아. 집안 싸움이 잦을 날이 없거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자영업자도 기업인도 고등학교 교사도 의사도 나름대로의 재능, 자신의 경험, 또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무나 부정적이고 절망적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술을 마신다는 자영업자는 간에 탈이 나서 간암 선고를 받았고, 기업에 대해서 불만을 털어놓고 회사 문 닫고 도망치고 싶어 하던 이 사람은 파산을 했고, 고등학교 교사는 이혼을 하게 되고 의사는 결국 가정 파탄을 맞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오늘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이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 일을 옳게 여겼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길 원하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들은 사명감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을 긍정적으로 삼고 그 일을 희망적으로 이루어가길 원한다면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또 어떤 의미로 사는지에 대한 깊은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유회, 이 회의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 이 일에 대해서 불쾌감을 나타내고 이 일을 다시는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결의를 하고 그 일을 공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집에 있을 때든지 성전에 있을 때든지 공적인 일을 하든 사적인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준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이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의 공회의 결정을 뒤로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들이 체포당하고 이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급기어 채찍질을 당하고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말리엘이 34절에 보면 존경받는 가말리엘, 그는 사려가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조심성 있는 접근으로 그 사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수많은 공회 회원들을 설득하게 되었고 설득의 결과는 이 사도들을 이제 석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 이 공회의 결의를 어긴 일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물러날 공회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40절에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이 채찍질이라는 게 태형인데요, 가죽 끈을 세 겹으로 이렇게 꼬아서 만든 채찍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때리면 그게 탄력을 가지고 사람의 몸에 부딪히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뼈가 우골이 되어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실신 상태에 이른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태형은 40이면 죽기 때문에 하나 감았네 39대를 때렸는데 이 태형을 맞고 온전해진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당하기 위하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들은 태형에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넘어집니다. 고난을 당하면 패하게 됩니다. 또 믿음도 버리고 신의도 버리는 것이지만 오늘 이 사도들은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명한 일, 그리스도께서 남긴 유언을 잘 준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장이라고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이 능력받는 일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다.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능력받는 일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게 되었다. 채찍질 당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구원,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심판, 천국 말하지 말아라. 아닙니다. 내가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최후의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을 나는 끝까지 지킬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은 채찍, 더 많은 능욕, 더 많은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은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옥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능욕을 받는데 그 일이 슬퍼하지가 않고 놀라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장차 오실 심판주 앞에 서게 될 그날 얻게 될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능력보다도 30분인 이 세상의 생명, 이 짧은 생명 하나보다도 더 귀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주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좋은 길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들은 장차 나타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얻게 될 영광이 그 어떤 핍박과 조롱과 지옥과 무시를 당하는 그런 수모 속에서도 더 해처럼 빛나는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90년도 일이니까 오래된 일이네요. 화장실이 이렇게 판자로 이렇게 지은 퍼셋식이에요, 퍼셋식.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수세식 화장실을 지읍시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위생에 대해서 이제 상수도가 들어오고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가 시작됐는데 가스 배달하는 그 유지가 있었어요. 와가지고는 막 삿대질을 하고 멱살을 잡으면서 전수사님, 이 수세식 화장실을 못 짓습니다. 왜 그러세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못 짓습니다. 절대 이건 불법입니다. 우리 보러 똥물을 먹으라는 겁니까? 막 이렇게 마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제 순경이 오고 또 학교 선생님들도 오고 그래서 문득 지혜가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파출소가 지서가 수세식 화장실이고 지금 면사무소 신축해서 수세식이고 학교도 수세식인데 우리 교회라고 수세식을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모든 가정들도 이렇게 위생시설이 바뀔 겁니다. 그랬더니 막 우통을 벗어 던지면서 대들다가 이제 떠났어요. 며칠 후에 찾아왔습니다. 전사님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열기가 나고 고함이 크던 사람이 겸손해져 왔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세례교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세례교인이 왜 교회 하는 일을 이렇게 반대하셨어요? 그랬더니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그만두고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일을 했는데 우리 가는데 아주 반듯한 길이에요. 평탄한 길이에요. 그런데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아니 중앙선을 넘어서 왼쪽으로 차로 콱 해서 꼬라박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목숨이 살려져서 이렇게 왔습니다. 전수사님한테 되들어서 교회를 핍박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교인이시라면서요. 다시 신앙을 회복하십시다 하고 그를 붙잡았습니다. 삿대질을 하고 우통을 벗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화도 나지도 않고 그가 미흡지도 않고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걸 이해하게 될 텐데는 관용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마 수 없는 우리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에 이르도록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애매히 고난받아도 또 역경과 시련과 환난을 만나도 묵묵히 믿음을 지켜낸다면 주님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들이 이런 채찍질과 능욕 앞에서도 오히려 이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 말씀과 같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와도 주님의 생생한 그 유언이, 주님께서 마지막 남겨준 그 명령이 가슴에 용솟음치며 그것이 은혜요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공회의 채찍질이 그들을 위축시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공회에서 행한 그 예수의 이름을 도무지 말하지 말라 하는 그 폭언과 강압적인 그 권위가 이 제자들에게는 먹혀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공의의 어떤 결의보다도 주님이 주신 명령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라는 것은 매일.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성전은 공적인 장소예요. 모든 성도들,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그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어떻게 믿음을 시인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또 집에 있든지 그랬네요. 집에 있는 사생활이에요. 개인적인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공적인 장소이든 사적인 장소이든 공회 앞에서라도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채찍질을 당해도 굴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노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하게 여기면서 위축되지도 않고 그리고 마지막 살아있는 그 믿음의 정체성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들의 그 헌신과 확고한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수되어지고 유전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크게 감격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공적 예배 취소해달라, 또 접촉 거리를 유지해달라, 50명 이하의 집회를 해달라, 정부 요청이나 또 송하진 도지사도 특별 담화문을 내고 이런 시국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긴급하게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시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오늘 연산의 성도님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이 뜨거운 열정만큼이나 식어지지 않는 믿음, 식어지지 않는 소망, 주님이 주신 소명, 명령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을 통하여 주님 나타나실 때에 한없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연산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대를 볼 때에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노력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만 할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 낙심 중에 있는 성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건강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해서 이런 위기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고 또한 영육간의 강건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최봉수, 양혜정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드려진 이 손길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행하는 모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자녀 건설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연산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위협과 역경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길 원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연산의 모든 예배자들, 가정, 자녀, 권속, 직장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